에스라 10장 18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에스라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약 3달간 공동체 안에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특별히 초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제단을 더럽힌 경우였어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기 집에 있던 신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셨어요. 그 신을 아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된 죄악이었어요. 솔로몬도 그 문제가 있었다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3개월 동안 조사한 거를 읽기 시작해요. 어떤 죄악이 있는지. 그런데 누구의 죄부터 먼저 공포하냐면 제사장 무리예요. 제사장 무리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신앙 공동체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자신들이 지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다 낱낱이 조사하고 보니까 제사장 무리들부터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무리의 죄악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목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의 죄부터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그 죄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요, 살아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살아있을 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에 지금 18절부터 22절까지 이 장면이 이미 육신의 장막을 떠난 이후에 벌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시켜요. 이 유명한 이름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실감했을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왜냐면 지금 이 회개는요, 에스라가 주도합니다. 에스라가 물론 말씀 사역도 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믿음 공동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뭐하러 이렇게 제사장 무리의 이름까지 다 꺼낼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알거든요. 제사장 누구도 이렇게 죄 지었어. 제사장 누구 내가 이러는 거 봤어.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이래. 백성들한테 그게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백성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신앙 연수가 오래된 성도, 또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 먼저 회개해야 돼요. 흐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리더라고 해서 죄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더 엄하게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10장은 제사장의 무리부터 낱낱이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반응해요. 그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명된 자들이요, 부끄러워하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죄 지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좋은 일로 호명되어야 되는데 제사장 무리들이 다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손을 잡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지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이미 그 전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조사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3개월 동안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회개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마음에 이미 죄를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는 일에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작정을 해요. 제사장이니까 먼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는 안 하면서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실천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손을 맞잡고 손에 손을 잡고 회개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참 이 말씀 읽으면서 먼저 믿은 신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 꼭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도 신학연수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뭐 성화돼 가지고 목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신학연수가 정말 오래되고 주님을 나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길이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거울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이 리더십들이 손을 잡고 막 회개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그 다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19절 후반에 보시면은요.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100가지 불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아니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100가지 불 합니다. 왜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중보하고 또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인데 그들이요?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순양 한 마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 리더십의 죄를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호명되자 나오고 호명되고 나온 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죄는 스스로 대가지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대가지불의 형태로 속건제가 드려졌지만 궁극적으로 복음 안에서 보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이 이 제사 대신에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의 이름이 호명됐을 때는요, 참 부끄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그랬다는 거야? 아니, 저 제사장이 저랬다는 거야? 수군수군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손을 맞잡고 회개하며 속건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정직히 엎드릴 때 그때부터 그들의 이름은 절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이름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요, 죄의 호명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의 호명이 돼야 돼요.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자 이제 그들의 이름은 은혜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주는 주님의 역사이세요. 회개를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이게 살아있을 때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했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사장 먼저 다루셨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23절 24절이에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렌과 우리였더라. 아멘. 제사장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 요사박 나와, 레위 사람 시므이 나와 이러셨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 엘리야십 나와, 성전 문지기 살룸 나와 이러셨다는 거예요. 다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좀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진짜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레위 사람 아무개 아무개 나와. 노래하는 자 누굽니까?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계시네. 찬양하는 자 나와. 문지기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에요. 나와.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에스라가 그렇게 애통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구체성이 없으면 그렇게 애통하진 않아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게 그래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가 어떤 면에서 많이 힘들어요. 뭉뚱거리니까. 그냥 애매하게, 그냥 바운더리를 이렇게 넓게 잡고 회개하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찔리지는 않아요. 에스라가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낱낱이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해자복이 나옵니까? 숨겨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르셨던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로 목사 아무개 나와. 담임 목사 아무개 나와. 부목사 아무개 나와. 전도사 아무개 나와. 장로 누구 나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들은 모두 제단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자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죄인이더라는 거야.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근데 지금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애매한 뭉뚱거려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죄가 있는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숨어있지 않고 불러내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를 덮지 않고 불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불려 나오게 돼요. 사실 에스라가 샅샅이 뒤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요, 3개월 동안 모든 과정을 다 겪었을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정하고 싶었을까요? 이 3개월 동안 회개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미 많은 회개의 결실을 봤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회개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때입니다. 실천이죠. 레위 사람 찬양하는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저는 이 문지기를 호명하셨다는 것이요. 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해요. 문지기 누구냐면 우리가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자 중에서 이 문지기는 사역자라기보다는 교회 여러 가지 꾸준히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겠죠. 지금 문지기까지 호명하시는 걸 봤을 때 제사장의 죄가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문지기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흐릅니다. 안 흐를 수가 없어요. 영은 흘러요. 결국 이제 문지기까지 다 호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가요, 번져가기 시작해요. 성전을 넘어 백성에게로 갑니다. 회개의 부흥이죠. 주님께서는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면 되겠습니까? 회개가 성전부터 시작돼야죠.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이 호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회개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날 호명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쭉쭉쭉쭉 이름이 이제 계속 불리워집니다. 모든 가문을 주님께서 다 부르세요. 어떤 자손 중에는 누구, 어떤 자손 중에는 누구. 에스랴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책에 이름이 적혔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서 심판받는 자의 이름으로는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요, 44절까지 쭉 계속 적힙니다.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게 바로 에스라가 경험한 이스라엘의 민낯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이제 느헤미야 OT는 다음 주에 해드릴 거예요. 에스라의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로 가야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에스라는요, 성전과 말씀의 회복에 주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요, 성벽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구조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비슷한데 약간씩 사역의 중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실 때 수룹바벨도 역할을 해야 돼요.
학계도 필요해요. 에스라도 필요해요. 느헤미야도 필요해요. 에스라는 다시 예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과 도시를 재건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흐름이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3개월 동안의 모든 조사를 마치고 이제 각 사람의 이름이 제사장으로부터 레위 사람, 찬양하는 자, 문지기,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호명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이름도 부르신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도 나와 말씀하시오니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이 공허한 기억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마음에 담아 나를 이 땅에서 호명하사 죄인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